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363장, 통일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새 찬송가 363장, 통일은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이렇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마지막 절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대요. 자,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실화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진짜 있냐? 라면서 이 물고기에 관심과 흥미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노키오 동화에 나온 것처럼 이 큰 물고기가 야, 고래다 라고 하면서 이 고래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요, 고래한테 삼켜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2021년에 나온 뉴스인데 현대판 피노키오다라고 미국의 패커드라는 사람이 이 바닷가재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흑등고래입니다. 흑등고래한테 통째로 삼켜진 거예요. 다행히도 잠수통이 있어가지고 잠수통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는데 고래가 내뱉어서 살아났다고 하죠.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고래 같기도 한데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 요나서를 분석을 하면서 이게 고래가 아니라 백상아리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야 물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고등어든 상어든 저야 고등어래요. 고래든 상어든 저야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요나의 지금 이 이야기가 꾸며낸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가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어디선가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삼켰다고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자,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물고기가 가지는 의미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요.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의 아수르, 바벨론 신화들과 연관을 지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계관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름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적에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요나가 표현을 했다는 점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렇게 요나가 노래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자, 여러분, 스올은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을 죽음의 상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죽는 줄로만 알았겠지요. 하지만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면서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 요나 이야기를 딱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 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물고기한테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에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요.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계관에서 바다는요, 여러분, 바다는 악의 본부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큰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이 물고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바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있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지금 마음대로 부르시잖아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었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참 감격적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참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수월이라는 말처럼 죽음이라는 저 밑바닥으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낮추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 편하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배를 타러 내려갔고, 또 우리 한국말로는 배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에서는 배에 내려 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배에 타서도 요나는 배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피해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이제 아예 요나를 죽음이라는 바닥 중에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하는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2장 1절을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것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나오는 기품 속 바다, 큰 물도 다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고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봤다. 즉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도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생각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그냥 배 바닥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탈진해서 완전히 약해져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절박하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결론과 함께 기도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이 변화를 감을 잡으시겠죠? 전에는 요나가 얼마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벌어진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요나가요 요나가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도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아직 다 안 죽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좀 맞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한 방에 다 변하겠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영상을 보는데 명품 칼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신기해서 계속 제가 넋을 놓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칼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름도 희한하던데 아무튼 명품 칼이에요. 칼. 근데 그 칼이요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탁 해서 자르고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쇠를 불에 달궜다가 그걸 두드렸다가 또 다시 달궜다가 또 두들겼다가 그걸 접고 또 두들기고 달구고 또 접고 두들기고 이 과정을요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달궜다가 두들기고 접고 달구고 두들기고 접고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을 하니까 그제서야 명품 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명품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칼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명품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길고 긴 단련 과정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방에 변해서 예수님 닮고 거룩해지겠습니까? 계속 두들겨지고 두들겨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계속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꼭 이 고난을 당해 봐야지 진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 봐야지 그제야 주님 하면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그렇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줄로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너 나 좀 보자라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는 것을 요나는 오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초대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드세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라 악한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탓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 내가 문제구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참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상짓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초대구나 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인내하며 고난을 딛고 통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좋게 한번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꼭 이렇게 죽을 만큼 고난당하고 피곤해지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은혜 가운데 쉽게 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단련시켜가는 과정임을 믿고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을 딛고 이겨내며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 과정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처럼 그때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시다면 요나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영광 주여 이 생명 바닥까지 정리하는 아버지.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만나자고 초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